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 누구시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어떠한 분이시냐,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하는 게 성령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설교 들으실 때 어떠한 예수님을 저분이 전하시나, 이걸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분을 전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분을 전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진리가 충만하신, 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자하신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과 다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면 그건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라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또 복음이라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말은 같은데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개받는 예수님이 성령이 말씀하는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예수님을 전파해도 모르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분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어느 부모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형성이 돼요. 부모가 인자한 분이시면 자녀들도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남을 비방을 많이 한다든지 흉을 많이 본다 그러면 아이들도 그걸 본받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부모이 자라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마음 쓰는 것도, 교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가르칠 때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느냐,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떠한 예수님을 교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은혜라고 그런다.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은혜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은혜가 아니죠. 일에서 받는 거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세요. 일을 아니했는데도 아무 공유 없고 노력도 없었는데 또 그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마치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 하나 울어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르쳐 하나님이 나 불쌍히 해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했을 때 저가 의롭다함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그 행동으로 말하면, 행위로 말하면 벌받아 마땅한데 그 비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의롭다 해 주셨어요. 그 은혜죠. 근데 이 바리새인을 보면 바리새인은요, 나는 그래요.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또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절 드려요. 얼마나 훌륭한 교인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죽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죽였어요.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 비교하면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세리는 신앙인이고
신앙과 종교 다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세일은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보일 게 없죠. 용서를 구하는 게 제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서 난 죄인입니다. 그 신앙하잖아요. 의지하는데 이게 신앙인이고 이 종교는 내가 잘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사람은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자기를 믿은 거예요. 그게 자기 얘기잖아요. 나는 이 토색도 안 하고 부리하지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이 11절이나 자기의 경우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를 믿고 있잖아요. 응?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하나님 말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대개는 부족해서 그러잖아요. 먹어보세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질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자기 믿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청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데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내가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냐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면요. 우리가 선전을 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고 많은 권능을 해야 돼.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자기 행한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법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뭐가 불법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면서 주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기 행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죄인인 거다 알면 이제 철학은 건 이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이 스님 경건치 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비니까 불쌍해달라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응? 여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냐.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치 않아요.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죄가 있는데 주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주는 거야. 세리가 많이 죄가 있잖아요. 제가 죄인 깨닫고 와서 불쌍히 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번에 11장 보세요. 1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행위가 개입이 되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히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 은혜와 행위는 정반대인 거예요. 응? 아무 행위가 없는데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서 빌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우리 지금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죠. 우리 은혜가 많은 사람한테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의로 적용하면 무섭죠. 우리가 약점이 많으니까. 형사들 우리 좋지 않죠. 검사들 우리 좋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두렵지 않죠.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은혜로운 분 아니에요. 검사, 형사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은혜를 기대할 수 없죠.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같은 분이시니까 부모보다 더 온전한 은혜를 가진 분이시니까
주님 앞에는 좋은 거예요. 응? 십자가 강도가, 살인 강도가 죽어가면서 주여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랬을 때 내가 진실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살인 강도예요.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주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응? 아무 행한 것이 없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은혜가 풍성한 분이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진실된 거,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진리예요. 진리와 율법은 달라요. 율법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거기에 벌을 가하는 게 법이에요. 법은 무서운 거예요. 죄인한테는. 이 법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벌금도 물리고 어떤 데는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사형시키기도 하고 법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리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은혜스럽게 진실을 행하시고 진실하게 은혜를 행하시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진실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신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럼 실제 그런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동네도 안 가요. 그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이게 직선 코스예요. 그래 돌아가. 근데 주님은 이 사마리아에 가세요. 주님 비난받을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상종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죠. 그 다음에 주님 만나러 가시면 어떤 분이에요? 남편 5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예요. 주님이 그 여자 찾아가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찾아갔어요. 왜? 내 딸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여인은 남이지만 우리 주님한테는 내 딸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이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 봤을 때 모두는 다 저 사람 죽여야 돼. 사형시켜야 돼. 이 사회에서 없애야 돼. 그러지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부모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 죄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고 또 자식을 만나면 너 그렇게 살지 마. 바르게 살아. 이렇게 바른 길을 가르쳐줘요. 율법은 그렇게 안 해요. 율법은 법을 적용해서 잡아가고 가두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다. 찾아가서 생수를 주셨다. 이런 여한테 생수 주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운 분이시죠. 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입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여자예요. 본인도 자기 불행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생수를 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 현장에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흠을 잡기 위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질문해요. 이 질문은 아주 빠져나기 힘든 질문이에요. 돌로 치래도 안 되고 치지 말라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돌로 치라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주의 자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집행권이 로마 정부에 있어요. 로마 제국시대니까. 주님이 죽여라면 법적 거릴 수도 있어요. 또 돌을 던지지 말라 하면 못을 범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라도 안 되고 던지지 말라도 안 돼.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윗사람부터 아랫사람이니까 점점 다 물러갔다. 그리고 이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한테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냐?
너를 송사한 사람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러세요. 예, 이 주님은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돌에 맞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주님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진리예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단순히 비판한다든지 흠을 잡아낸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응? 용서하고 세워주고 보호하고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거든요. 마태 1장 보면 요셉이라는 분이 나오죠. 요셉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약혼녀가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잖아요. 이걸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의인이거든요. 이 공의를 정의해서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마땅해. 그러고서 고발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어진 사람입니다.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의인이 아니면서 남을 비판하는. 그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의롭지도 않으면서.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과 의인은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그냥 굉장히 어진 분이시죠. 날 비판하기보다 세워주려고 그러고 고쳐주려고 그러고 구제하려고 그러시고. 우리 지금 은혜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3장 38절 마지막 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주님 부인할 거 말씀했어요. 16절에 보면 다른 제자도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의 주님을 버릴 거 배신할 거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대하셨느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셨어요. 14절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이런 얘기해요? 주님을 부인할, 배신할 제자들 보고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다 우리 전에 내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또 너희들은 나 버리고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둘 거야. 그걸 아시면서 너희는 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 예배를 간다. 가서 처소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걸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의뢰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행위대로 대하지 않으면 자기의 사랑을 따라 대하시는. 부모가 자식의 행위대로 대하지 않죠. 사랑을 따라 대하죠. 우리 주님 우리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진리를 따라 대하시는 거예요. 좀 놀라우신 분이죠. 이런 분은 모르기 때문에 만성에 고민해요. 이런 걸 알면 더욱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러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17장을 보세요. 17장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흠이 많은 제자들인데 흠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세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데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완벽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완벽한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6절을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지켰다 그래요. 바로 내일은 주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인데 바로 오늘 그날 밤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 대하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걸 뻔히 하니까 이들이 날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랑하시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야다 하고 불완전한 것도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7절 보시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알았다고 얘기 들을 만한 그런 제자네요.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 어디 가는지 모르는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왜 우리한테는 주님 보이시고 세상한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렇지 않죠. 믿은 것도 사실이지만 흔들렸잖아요. 응? 주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시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욕을 받으셨죠. 영광 받은 게 아니죠. 이렇게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를 대하되 은혜로 대하시는, 우리 행위대로 대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시다.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다. 이런 주님을 알면 우리 주님 무서운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의지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하고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버릴 때도 주님이 받아주시는. 이번에는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보시면 이제 이게 주님의 부인 20장입니다.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 버리고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 누굴 찾아가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은혜죠. 오셔가지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희도 왜 나 버렸어?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저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를 보고서 같이 받았더라 해 더 맞을 것 같은데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마땅히 가치를 느꼈어야 되는데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부족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야단 맞고도 금방 품에 안기잖아요. 금방 손붙잡고 그러잖아요. 왜? 부모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게 부모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신 분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라고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도마가 또 이렇게 우리 주를 봤다니까 나는 그 손에 못자가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 아주 강팍한 말을 했는데 주님이 나쁘다고 하지 않고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8 지난 데 오셔서 도마를 지목하게 부르시면서 너가 이리 와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믿음 붙돋아 주시잖아요. 나무란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 책망하고 우리를 나무라시고 비난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 우리 송사하지 않으세요. 송사는 누가 하는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응? 사탄은 밤낮 형제들을 참사한다고 그랬어요. 밤낮 형제들 참사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 좀 송사 안 하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송사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송사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그 대상 요수한테 와서 사단이 송사하는 게 나와요. 근데 주님이 변호하시잖아요. 그 새 옷을 입히시고 정관을 씌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변호사라, 우리 대언자라, 우리 잘못했을 때 우리 편에 서서 우리 변호해 주신 분이지 검사처럼 우리 죄를 들춰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주님 여러분들 아시면 여러분들 이런 분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비하고 은혜스럽고 행위대로 대하지 않고 사랑을 따라 대하게 돼. 이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 약해 있어요. 은혜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다.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게 좋은 거예요. 21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안 오시니까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냥 다른 그 동료 사도들이 나도 간다. 같이 나가잖아요. 가서 밤새도록 이 그물을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주님이 새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라보시면서 너 이거 고기에 있느냐? 고기를 잡았냐? 물으시니까 없나이다 그래요. 주님의 지식 없이 우리 어떤 길을 가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그건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이 길을 가릴까 말릴까, 이 사업을 하릴까 말릴까. 이게 좀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길을 인도하세요. 주님 인도를 받으면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장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있는 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자기 부인하라는 게 자아가 있으면 그게 주님 따라하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 가장 어려운 대상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를 따라 생각하면 그게 안전한 거죠. 그 아브라함의 길이 안전하죠.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롯은 인도 못 받고 소돔 고모라 가잖아요. 그냥 위안불을 내릴 때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는 하나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갔어요. 소돔 고모라 그 당시에는 목축하기 좋기 때문에 그걸 택해갔거든요. 근데 거기 위안불이 내릴 줄 몰랐죠.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걸 따지면 안 돼요. 현재 유리한 것이 장래에 불리한 게 될 수가 있고요. 현재 불리하게 보이는 게 장래에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구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이 점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실패했어요. 왜? 그 조상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하나님의 마귀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전을 와서 하나님 봉사하고 안식일을 지켜 11조대를 사하고 절기를 지켜 다 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지. 천마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도 오셔서 천마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돌아와라 이런 말이에요. 저기도 성전이 있는데 안식일 잘 지키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입술은 나를 존경해야 된다. 이 마음은 내게서 멀다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입술로만 쥐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의 타성에 의해서 하던 일이니까 한다고 그럴 때는 의미가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진 고기 많이 잡혔죠. 그리고 6조 올라와 보니까 생선도 구워놓고 계시고 떡도 준비해놓고 지금 다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 고기자에 안 가도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이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주님이 다 조반을 챙겨주시잖아요. 이게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 지금 은혜가 풍성하신 이렇게 잘못한 제자들인데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주님 기다려 가버렸을 때 그래도 찾아오셔서 거기에 잡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비하시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 행위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따로 대하신다. 우리 부모가 우리 대하듯이. 우리 주는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인간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걸 참아주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은혜가 떠나니까 성도의 교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은혜가 다시 오면 잘못할 관계 없어요. 내가 받아주면 되고 참아주면 되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람 상태가 자꾸 바뀔 수도 있잖아요.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잘하고 잘못하고 여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가 없어지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 어려워요? 사랑이 떠나니까. 사랑이 있으면 배우자가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상당 위에서 오히려 말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잘못한 거 지적하게 되죠. 당신 이것도 잘못, 당신 저것도 잘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한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얼마나 잘못해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관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쓰시다 우리가 완전히 쓰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써주시는 거예요. 완벽해서 쓰신다면 우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 많지가 않겠죠. 주님 기준이 맞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로 자비로 우리 써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거 잊지 마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은혜를 따라 행하시는, 진리를 따라 우리 지도해 주시는 이런 분이시다. 너무나 좋은 분이. 그것이 요한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시고 다른 제자들 발 다 씻어주셨어요. 그날 밤을 배신할 사람들인데 그 무슨 뭘 의미해요? 저들의 사랑은 변하지만 주님의 저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신다. 주님 안 변하세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천지가 변해도 주님에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 버려, 주님이 가룟 유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버렸죠. 베드로 주님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를 회개시키셨고 회복시키셨고 또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들 좀 돌봐줘 부탁하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런 분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 충만한 분이 되시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는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런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을 배우면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가 뭐냐? 우리 주님이 털강 잡은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시잖아요. 많은 그 부당한 취급을 당하셔도 주님이 하나 불평 안 하시죠. 다 받으시죠. 그게 온유예요. 내가 부당히 행해도 받아주시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시는 이게 온유라. 양이요. 양이 그 우리 주님을 잘 상징하는데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양 털 깎는 걸 그 시범으로 보여주는데 기가 깎는데요. 이 양이 죽은 짐승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기계 소리 나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 저게 온유로구나. 난 참 온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당한 취급을 당해도 오래 참아주는, 받아주는 어머니 같은 분이죠. 어머니 잘못해 자식을 다 참아주잖아요. 그게 온유예요. 자기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부당한 것을 받아주는 그게 오중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을 배우면 우리도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못 배우니까 우리에게 온유도 부족하고 겸손도 부족하고 은혜도 부족하고 진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런 주님을 아는 거. 이런 주님을 자세히 볼 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그런 분을 보이니까 그런 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 같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가며 한 영광에 사는 영광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 3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 영광, 이 주님의 은혜스러운 거, 참되신 거, 겸손한, 오늘 이게 다 주 영광이라, 인자하신 거, 주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 이러한 분이시다는 걸 보여주셔야 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닮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아야 닮는 거예요. 겉으로 알기 때문에 내 아는 것과 내 삶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경 읽어야 주님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마음이 온유와 겸손한 분이시고 욕을 받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자기를 부탁하시고 친히 남의 다를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신 너무나 자비하신 인자하신 분이시죠. 자기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하시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다 참아주신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 그럴 때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이제 주님 목적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두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주님은 아버지가 나타내고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마음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하심, 온유하심,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심, 이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받아 함께 욕하는 게 아니고 오른뺨 최대 함께 때리는 게 아니라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가 된 심리를 가고 겉옷도 속옷도 벗어주고 이게 주님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희 돌리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돌로 치는데도 하나 밉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이는 주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님 외에는 우리가 도움받은 길이 없습니다. 성령 의지해서 주님을 배워야 참 배우는 거죠.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